신명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비에 새겨야 하는 아랫 것, 곧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27장 1절부터 28장 68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제까지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곧 나들에게 율법의 진의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이 이제까지 펼쳐졌습니다. 아랫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가르치는 나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원함과 작정, 기도라고 우리가 깨달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반복해서 27장부터는 이제까지 설명했던 그 아랫 것으로서의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진짜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이걸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온전히 행할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온전히 행하는 노력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잘못 바라보고 취하고 있었던, 너희 밖에 너희 스스로 없는 데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심고, 그래서 너희 스스로가 심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우상으로, 엉뚱한 신으로, 마귀 사탄으로 서 있는 너희 자신으로서의 그 선악나무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내가 풀어서 설명해 줄 테니 계속해서 모형과 그림자 몽학선생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해를 바라보라고 했더니 너희들은 왜 해를 안 바라보고 그 해를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느냐. 해를 바라보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나무의 진의를 너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것의 원형을 봐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새김질로 율법을 설명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27장 1절부터 28장 6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메시지 위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2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Moses stood together with the leaders and told the people of Israel.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장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알고 깨달아 그 말씀의 진의대로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예요. 이해되시죠? 장로교에서 장로를 세우는 것의 의미는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목사를 좌지우지하라고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가 곧 전도자고 장로가 곧 집사란 말이에요. 어떠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 복음을 그 진의대로 알고 깨달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전하고 흘려보내주는 그 차원에서,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묘사되고 있는 장로들은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깨달은, 곧 율법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은.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말을 넘겨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래 것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것을 그냥 아래 것 그 자체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아래 것을 통해 위에 것을 알아먹으라고 그 차원 그 수준으로 지금 넘겨주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시의 모형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obey,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obey all the laws and teachings that I am giving you today.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넘겨주는, 전해주는, 흘려보내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가르침을 순종하라. obey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수없이 공부했죠. 진짜. 그죠? 지난 10년 동안. 그 obey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 원어의 의미.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listen to, hear, 귀 기울여 듣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나 세상 기독교가 정의하는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니까 목사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다 내는 것, 목사가 하라면 거기에 반기 들지 말고 거기에 토 달지 말고 그냥 무조건 예예 네네 하면서 다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그게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권사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구역장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 그게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은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담 곧 하와에게 너는 동산에 있는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라. 너는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취하되 그 동산에 있는 나무 곧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취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나의 마음밭에 한 달란트의 금은보화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심어둔, 맡겨둔, 숨겨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의 진의를 알아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하늘의 언어, 그 진리 복음을 처음부터 알아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땅적 수준으로 우리에게 처음에는 넘겨주신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넘겨주는, 흘려보내주는, 가르쳐주는 이 모든 계명과 가르침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너희들 입장에서 땅적 차원으로, 땅적인 수준으로 율법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넘겨주는데 이걸 너희들이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그 눈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취해버리면 너희는 여전히 율법과 하나가 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율법의 상태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결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너희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음을 알고 깨달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고한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흠없고 점이 없는 분이란 말이죠.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취해버리면 선악의 율법으로 취하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선악나무로 취하게 되는 거고 그 선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너스레를 떨 거냐면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너스레를 떤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내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을 온전하게 행해보겠다고 또 난리를 쳐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죽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끝까지 인간은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 끝까지. 그럼 보세요. 흠없고 점없는 그 전지전능한 그 자체가 선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죄인이다? 죄덩어리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안 되고 너희들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그 율법으로는 너희가 결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으며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라. 율법이 주어진 것의 의미는 바울도 뭐라고 해요? 로마서에서 죄를 알게 함이지 그걸 가지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드러내게 하려는 것, 나타내게 하려는 것.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네? 이걸 알고 깨달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그것의 원형인 생명나무를 보게 되고 알고 깨닫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네가 엉뚱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의 원형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라. 그걸 순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미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된 상태를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을 그걸 행함이 있는 믿음, 선행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셨죠? Soon you will enter the land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to you.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곧 너희가 우리 주, 곧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값없이 주신 겁니다.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내 밖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땅? 저 중동 땅?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은 바로 나라고 하는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알아먹으셔야 돼요. 이걸 알아먹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걸 알아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예수를 내 밖에 두고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한 채 내 밖에 끊임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어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 그 나라, 그 기업을 내 밖에 두고서 바라보면 구원 꽝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못 가요. 왜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바로 여기다, 여기에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선악나무의 진의를 너희가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된다. 너희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해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되는 거다. 그 약속의 땅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그 땅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비유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못 알아먹으니까. 근데 내 밖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그걸 진짜로 쫓아버리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약 내내 열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나타나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다 비유인데 이게. 분명히 성경도 얘기하고 있는데, 증언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면 율법, 절기, 제사, 심지어 2000년 전에 그 예수조차도, 심지어 이 문자 성경조차도
다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장차올 좋은 것.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나들 안에, 나 안에 보화로 심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한 달란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 그걸 알아먹으라고 다 나타난 것으로, 아래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주어진 거란 말이죠. 이걸 알아먹으라, 이 진리를. 그래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바로 나들이 약속의 땅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He is the God your ancestors worship. 그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곧 말씀이다. 너희의 조상들이 예배했던 그 말씀의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And he has promised that this land is rich with milk and honey. 젖과 꿀이 우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께서 맺으신 언약의 진의를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밑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저주의 말이 있는데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이제까지 너무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요약하고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이거예요. 자,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선악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율법 주신 다음에 그걸 너희가 온전하게 행하면 내가 내 백성 삼을게, 내가 너희들 구원시켜줄게, 이런 말씀 하신 적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이기적 욕망,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착각, 자기들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자기 말로 취해 행위로 행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착각에 빠진 그 인간들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자아,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해서 취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안 돼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죄만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죄만 드러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제단에 드려지는 화목제물, 번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상태, 내 발로 땅을 기어다니며 항상 고개를 땅으로 숙이고 땅적인 존재로서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먹으며 땅적인 존재, 율법나무, 선악나무, 율법의 메인, 율법의 종살이, 세상 왕의 종살이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666의 상태에 있는 짐승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제단에 들여져서 다나토스, 진리를 위한 죽음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진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 27장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그 다나토스의 진리를 향한 죽음으로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끝까지 아니야.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선악을 분별해서 그걸 온전하게 비록 행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한번 행해보겠다고 나름대로 열심을 부리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우긴다면, 그리고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이걸 자기 삶에 적용시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래서 육적 가치, 땅적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너스레를 떨며 문자 성경의 진의를 알지 못한 채 그 문자 성경을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취해서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하면 육적 가치, 땅적 가치를 추구하고 많이 얻는 것이, 수확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끝까지 우기면 그들에게 뭐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심판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알아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나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고 엄중한 메시지임을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는 끝났어요. 구제불능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2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선포를 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잠깐 볼까요? Today I am giving you the laws and teachings of the Lord your God. 오늘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는 그 계명들과 가르침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줄 건데, 흘려보내줄 건데, 이걸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문자로 곡해하지 말고 거기에 감춰진 그 진리를 알아먹으라, 호라우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아래 것을 통해 위의 것을 깨달아라. 내가 아래 것으로 너희들한테 넘겨주는데 너희들은 그 아래 것을 통해 위의 것을 보야지, 아래 것을 아래 것 그대로 취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죄고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저주라는 얘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성경 그대로 읽어버리면 그게 저주라고요. 그래서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 지침 타령하면서 이걸 자기 삶에 적용시키겠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치, 세상 가치를 누리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으면 그게 저주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미 상급을 이 땅에서 받았느니라. 땅적 존재로 땅의 왕을 섬기니까 그러면 그들이 받는 상급은, 그들이 받는 복은 땅의 복이에요. 근데 그 땅은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꿈이라니까요. 가상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꿈에서 깨어버리면 그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왜냐? 애시당초 없었던 거니까. 근데 그걸 진짜라고 여기고 전부라고 여기고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여기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거 더 많이 달라고 그러고 있으면 그건 답이 없잖아요. 그게 저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28장의 얘기 전부예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거를 다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병이나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 이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통해 환경, 상황
이런 것들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저주가 뭔지 아니? 마치 이런 거야. 반면에 그 복이 뭔지 아니? 마치 이런 거야.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지. 나타난 것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것을 통해 위에 것을 설명하는 거지. 아래 것을 아래 것 그 자체 전부고 진짜라고 넘겨주시고 설명하는 게 아님을 제발 좀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다 비유예요. 목사들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복 얘기할 때마다, 축복 얘기할 때마다 이 신명기 28장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어서 그냥 전하는 것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요는 그거예요. 내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 세워지느냐, 아니면 끝까지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라고 우기고 착각에 빠져서 내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이걸 행위로 행하는 것, 온전히 행할 수 없으면서도 행위로 행해보겠다고,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증명해보겠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기고 있느냐? 둘 중 하나예요. 전자가 하나님의 축복인 거고 후자는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고 저주고 심판이라고. 우리가 축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선악나무로는 다나토스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육체, 육신의 생각, 의식, 내 자아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이 70일의 호코스모스의 광야 인생을 통해 체휼되어져야 한다. 반면에 끝까지 끊임없이 세상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율법의 왕으로 선악의 주체라고 여기며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선생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며 허구한 날 입만 열면 공정, 정의, 상식을 외치면 그 자체가 바로 저주고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이미 상급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 상급은 땅의 상급이란 말이죠. 땅의 상급은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 그들이 바라보는 그 세상, 그 땅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와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게 될, 그리고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상고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긴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다 그 얘기다. 축복과 저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방금 전에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 비유로 세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